오늘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7년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가 75억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2023년이 되면 8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만 지나가면 세계 인구는 80억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14년이 지나가서 2037년이 되면 세계 인구는 90억이 넘어갑니다. 2055년이 되면 100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2100년이 되면 111억 8천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14억 1천만 명입니다. 인도가 그 뒤를 이어서 13억 3,900만 명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인구 비율로 보면 몇 위가 될까요? 한국은 27위입니다. 일본이 1억 2,700만 명으로 11위고 한국은 5,098만 2천 명으로 27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100년이 되면 이제 111억 8천만 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제2의 아담과 하와가 되어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내셨어요. 먼저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구약신학자 해밀턴은 말하기를 노아는 제2의 아담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똑같은 복을 노아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그대로 노아에게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밀턴은 노아를 제2의 아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9장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똑같은 명령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거하고 동일한 그 에덴 동산의 패턴이 처음 1장에서 3장까지의 창조의 패턴이 노아에게 그대로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2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모든 짐승, 새, 기는 것, 그리고 물고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셨나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노아에게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에 하나 더 추가해서 모든 생물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보다 하나가 더 추가되었는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3절에 보시면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미 인간은 오래전부터 고기를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양을 쳤고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난 나머지는요 버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제물을 바친 건데, 그러니까 아벨도 이미 양고기를 먹었을 걸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짐승의 가축의 고기를 하나님이 음식으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 실과는 너희가 다 먹어라 그랬어요.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모든 나무 실과 모든 열매는 너희가 다 먹어라. 근데 한 가지 금지하셨죠. 선악과는 먹지 마라. 모든 열매를 먹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에덴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돼서 하나님이 모든 짐승은 다 먹어라.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그 한 가지가 뭐예요?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그래서 피를 금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금지했는데 이 선악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다 음식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금지하신 것은 핏째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핏째 먹으면 하나님이 피를 찾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이면 짐승에게서는. 그래서 여러분 짐승도 보십시오. 사자나 그 표범 같은 게 먹이 사냥을 하면 반드시 목을 물어서 죽인 다음에 먹지 그냥 산채로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만일에 핏째 먹으면 짐승에게서 짐승에게,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 그의 생명을 찾을 것이라. 그래서 피를 피로서 찾겠다는 거예요. 6절에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피의 윤리가 단순히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확산되는 거예요. 피의 윤리가 사람의 전 생활 영역에 퍼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너의 피도 찾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피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의 윤리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윤리를, 그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는요 피의 윤리입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관영했던 세상을 물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만 살려놓으시고 인류를 하나님이 통째로 다 멸망시켜 버리셨는데 이 죄의 본질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에서 그 죄가 인간의 본성이 되자 죄의 본성이 가져온 그 첫 번째 영향력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이후에 사람의 존중심을 잃어버린 현장이 가인의 죄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노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뭐냐 하면 사람에 대한 존중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내 피도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윤리는 노아 시대에는 이 피의 보복의 윤리로 하나님이 다시 인간에 대한 존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의 자리에 쓴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다 멸절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피의 윤리가 있다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피의 보복의 윤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단순히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에 신약의 윤리는 어떤가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윤리는 어떤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왜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이기 때문에. 미움 자체가 살인이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피를 흘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되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에게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었고 심판이었지만,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윤리는, 피의 윤리는 분노하는 것, 무시하는 것, 비웃는 것 자체가 살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영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할 줄 알아요. 지난번에 미 이사단 100주년 축하 공연이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미 이사단은 6.25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그 6.25 전쟁에 참가했던 미군의 첫 번째 부대가 미 이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사단이 그 지평리 전투에서 이사단이 거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7,094명이 죽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유해를 찾지 못하는 미군이 186명입니다. 그러니까 지평리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그 유엔 연합군이 한국전에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의 전환점을 미 사단의 승리로 말미암아 일구어낸 거예요. 의정부에서만 52년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걸 기념해서 이제 의정부시에서 의정부시장이 그 슈퍼 콘서트를 마련을 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주간이 바로 미 이사단에 의해서 15년 전에 효순이하고 미선이가 친구 생일 집에 가다가 미군 탱크에 치여 죽은 날이 그 6월 첫째 주간이었죠. 그러니까 효순 미선 양의 15주년 그 추도 주간에 의정부 시장이 미 이사단 감사와 우정의 슈퍼 콘서트를 열은 거예요.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났어요. 의정부 내에 있는 13개 시민단체가 다 들고 일어나서 왜 하필이면 효순이 미선이 추모 주간에 이걸 꼭 해야 되냐. 의정부 시장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미 이사단이 한국전쟁에 얼마나 큰 공헌을 세웠고, 이 사람들이 의정부에 52년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와 우정의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효순이 미선이 관점에서, 추모 관점에서 비난을 하고, 의정부 시장하고 일부 언론하고 공무원들은 미 이사단이 한국전쟁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그날 그 콘서트에 오기로 한 모든 연예인들이 미안하다고 그러고 음악회 참석을 못했잖아요. 심지어 아버지가 흑인이었던 그 가수 인순이도 미안하다고 그리고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만 망신을 당한 겁니다. 미군들이 볼 때 이게 정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피해 대가를 치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서로 양보가 없는 겁니다. 아주 조그만 양보도 없고
대립과 갈등으로 가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적 양상이 교회 안에도 그냥 똑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피의 윤리로 볼 때 하나님이 만일에 핏값을 찾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아프리카 르완다에 가서 한 마을에 이제 선교사님하고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이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인데 어머님이 시각장애인이면서 두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크리스찬 가정이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을 이제 그 가정에 데리고 가서 목사님 이 가정은 꼭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엄마가 시각장애인인데도 한 평도 되지 않아요 집이. 그리고 한 달 생활비가 3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4,000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엄마하고 두 아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 한국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이 집 기도해 주시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어머니를 끌어안고 기도해 줬는데 어머니가 기도가 끝나고 나서 너무 고마우니까 제가 목사님께 찬송을 불러드려도 되겠냐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아름답고 그 찬양 자체에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가 언제 이런 찬양을 들어봤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부르더래요. 목사님이 그분 찬양을 듣고 정말 회개했답니다. 어느새 자기 마음이 좁아지고 굳어지고 메마르고 형편없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크게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 목소리에는 정말 인간의 따뜻함이 한 달에 4,000원 갖고 살고 시각장애인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의 느낌보다는 감사와 기쁨의 느낌이 더 많았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소중히 보실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8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8절에서 17절까지 7번이 나와요. 언약이라는 말이 이 짧은 본문에서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노아와 세 아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모든 생물과 함께 하나님이 땅의 모든 짐승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언약을 맺으셨는데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짐승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프셔서 이제는 홍수로 다시는 인류 사람과 짐승을 멸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의 증거는 뭘까요? 12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언약의 증거가 뭐예요? 13절에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라. 그래서 무지개가 그 이전에도 무지개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무지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비가 온 뒤에 햇볕에 의해서 굴절돼서 일어나는 과학적 현상이잖아요. 자연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기를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델리치는 언약, 이 무지개의 언약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무지개의 언약은 마치 활처럼 땅에서 하늘을 다 감싸잖아요. 그래서 구약신학자 델리치는 이 무지개의 언약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펼쳐져 온 우주를 끌어안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 무지개다는 거예요. 7빛깔 무지개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큰 비가 내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큰 비가 나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오고 재산 피해가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붕괴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큰 비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홍수가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무지개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죽이면 안 되지, 홍수가 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막 홍수가 범람해서 막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잠기고 막 길이 끊어지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그만해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나와 하나님 자신과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만 이미 3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는요, 창세기 1장에서 안식일 언약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할례 언약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안식일, 무지개, 할례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맺으신 3가지 언약이에요. 안식은 창조의 언약이고, 무지개는 홍수의 언약이고, 할례는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의 정체성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난 2015년 9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방탄차를 타고 가다가 한 경호원이 이제 1살 된 갓난아이를 쳐들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걸 보고 행진을 멈추고 차에서 내려서 그 1살 된 아이의 머리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뇌 속에 종양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이제 1살 된 애니까 이게 수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는 겁니다. 수술은 할 수가 없고 그냥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던 이 부부가 교황이 미국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교황의 일정에 따라서 군중툼에서 기다렸다가 경호원한테 사정 얘기를 하고 아이가 교황의 입맞춤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원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 교황의 입을 맞춘 겁니다. 근데 2달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갔는데 아이의 뇌세포가, 그 뇌종양 세포가 줄어들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됐는데 더 줄어들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몇 달 안 있으면 죽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냥 교황이 아이의 이마에 입 맞춘 그 순간부터 아이의 종양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언론에 알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그래서 두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라 그랬어요. 만일에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었다면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났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절망 상태였으니까, 그러자 교황의 입맞춤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지개가 어쩌다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주님은 이 갓난 한 살 된 아이에게 일어난 기적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9절까지 이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는데,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그 퍼진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선악과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이 에덴의 패턴이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이 노아 시대에 일어나요.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뭘 심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당연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포도주를 마셔야죠. 뭐 포도 열매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뭐 포도 열매 가지고 파이만 만들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잼만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당연히 포도주도 마셔야죠. 어떤 분은 노아가 포도주 먹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는데, 이때는 아직 율법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포도주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서, 중요한 건 벌거벗었다는 게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에덴에 있었을 때 어떻게 있었어요? 벌거벗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벌거벗음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2장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3장 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서 벌거벗음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그들이 3장 10절에 보시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음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노아도 지금 왜 벗었는지 모릅니다. 가끔 술 먹으면 벗나요? 다 모르시는구나. 안 먹어봐서. 밖에 나가서 물어봐야 되는, 대전역 가서 물어봐야 되는. 술을 먹었는데 노아가 벗었어요. 이게 굉장한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에덴도 벌거벗음으로 시작하고 노아도 지금 벌거벗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요,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야, 아버지 벗었어, 야,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벗은 걸 보고. 그래서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그에게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는 걸 봤다고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남자들 다 저주받습니다. 우린 옛날에 다 공중목욕탕 시절에 아버지한테 강제로 끌려서 목욕탕에 갔을 때 우리는 다 보고 자랐잖아요. 1년에 정기적으로 4-5번은 보고 자라야 돼요. 봤다는 것 자체가 저주인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왜 함이 받는데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는가? 함이 아버지 하체 벌거벗고 자는 걸 봤다고 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가? 이게 이제 굉장한 우리의 수수께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하체를 보지 않으므로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봤다는 게 뭘까요? 봤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바셋이라는 구약신학자는 말하기를 벌거벗은 걸 봤다, 벌거벗음을 드러냈다는 것은 하체를 범했다는 구약의 해석, 율법을 가지고 와서 하체를 범한 죄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레위기 18장 7절에 보시면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세상에 이런 짐승 같은 인간이 있나? 구약시대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부인을 4명, 5명, 10명까지 얻었으니까 마지막 부인은 큰아들하고 나이 차가 얼마 안 돼요. 오히려 장성한 아들보다 나이 어린 그 후처가 들어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면 버셋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그런데 이거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추론이에요. 어떻게 추론했냐면 함이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술 먹고 잠든 사이에 어머니 하체를 범한 거예요. 함이. 그래서 낳은 아들이 가나안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듯한 해석인데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이렇게 개운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명쾌한 기분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그 해석은 샤마라는 신학자가, 구약 신학자가 말하기를 왜 가나안이 범죄했는가? 샤마는 이미 가나안이 태어나서 함이 범죄할 때에 그 아들 가나안도 아버지와 같이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으면서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과 가나안이 범한 죄가 뭘까? 하체를 봤다는 것은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이게 동성애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은, 저도 가끔 이거 인용을 했잖아요. 동성애의 시작이 바로 노아 시대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성애의 시작이 아니라 일찌감치 처음부터 원죄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2가지를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더러운 섹스의 정욕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그 더러운 정욕의 가장 끝, 그 하나님의 저주의 끝이 뭐였어요? 바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욕이 불릴 듯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욕이 불릴 듯한 동성애 죄였어요. 기억은 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로마서의 첫 번째 죄의 행태, 죄의 현상이 성적 타락과 동성애였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0절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거기에 21가지 인간관계의 타락의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럼 로마서 1장에서 죄의 2가지 모습을 창세기에서 찾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 타락한 다음에 가인의 죄가 바로 인간관계 파괴죄입니다. 자기 열등감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였으니까.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1장 28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상실한 마음의 죄의 한 단면이 가인의 죄에서 입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더러운 정욕에 휩싸였다는 이 죄의 첫 번째 현상이 바로
함과 가나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함과 가나안에서 찾는다면 그럼 이게 동성애인지 아니면 어머니 하체를 범한 건지 아니면 그냥 뭔지 모르겠다라는 그 해석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이게 어머니 하체를 범했던 동성애든 전부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타락한 섹스에 대한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서 가인의 죄는요, 인간관계 파괴 죄고 함과 가나안의 죄는요, 이게 성적 타락의 죄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죄의 양면성이라고 우리에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로마서 1장의 해석적 관점에서 보면 함과 가나안의 죄는요, 어쨌든 성적인 죄인 거예요.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동성애인지 아니면 어머니 하체를 범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걸 성적 타락의 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신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25절에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저주를 받아 이래야 이게 제대로 된 건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처음에 설명할 때에 18절에 보시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반드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단어를 빼고 가나안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개운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가장 바울의 로마서 관점에서 창세기를 해석할 때 그래도 가장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은 성적 타락의 죄인 거예요. 에덴이 반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반복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함과 가나안의 죄가 죄의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또다시 죄악이 관영이 되고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적인 죄가 얼마나 인간을 두렵게 하는지 지금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실패하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 탁현민의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여야 언론이 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이게 10년 전의 일이고 자기는 지금 바뀌었다 그러는데 문제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그 대담 발간집 말할수록 자유로워진다 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여중생하고 성관계를 첫 번째 가졌는데 그냥 그건 섹스였지 사랑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교에 임신한 선생님이 많았는데 임신한 선생님이 섹시하다 그러고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자가 허리를 숙였을 때 가슴이 보이는 여자한테 끌린대요. 좀 이상하죠? 나만 이상해요 지금? 괜찮습니까? 저는 안 괜찮아요. 왜 이런 성윤리를 가진 사람이 그냥 뭔가 좀 탁월하다는 이유 때문에 대통령 보좌관으로 옆에 있다는 게 만일에 여러분 제 비서가 남자 비서가 있는데 전도사가 제 비서인데 이 아이가 여자 가슴 숙일 때 가슴이 보여야 섹시합니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제가 이 전도사 데리고 다니는 게 괜찮아요? 대통령이 이 행정관 데리고 다니는 건 괜찮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만두신 참 이분이 잘 그만두셨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 이 후보자도 남자란 무엇인가? 탁현민이 쓴 책은 뭐예요? 남자 마음 설명서. 안경환 후보자가 쓴 책의 이름은 뭡니까? 남자란 무엇인가? 전부 남자를 붙들고 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안경환 사퇴하셨지만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그 책에서 정말 이상한 얘기를 쓰고
그 일간지 칼럼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내는 예비 강간범이라고 그랬고 계집은 매춘부라는 이론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전부 이게 성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도 그만두신 게 참 잘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요직에, 정치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지금 전부 남자 사용 설명서, 남자 마음 설명서, 남자란 뭔가 이런 글을 쓰시는 삐딱한 성윤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 계시다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될 판인데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보여준 죄하는 패턴이, 그 다음에 이 노아가 벌거벗고 벌거벗은 노아에 대해서 보여준 함과 가나안의 패턴이 죄의 두 개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25절에 보시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26절에 셈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고, 이래서 셈과 야벳과 가나안에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겨우시지만 1분만 더 들어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다음에 할까요? 저는 괜찮아요. 다음에 해도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이 이 가나안이에요. 얘가 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야벳이 셈 땅에 거하고, 야벳은요 해양민족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시대와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 왕정시대의 이 야벳 족속은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이 해양민족이 되어서 팔레스틴 땅에 거주를 하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노아 시대에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모형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나안 정복의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구약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400년 종살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은 이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출애굽과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모형적인 것을 축복과 저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함 야벳의 이 축복과 저주가 뒤섞여서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내고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 시대를 실현해 가는 게 바로 구약이잖아요. 그게 노아 시대에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럼 에덴에서는 뭐가 예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게 3장 15절이 오리지널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도 복음을 이미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노아와 세 아들의 새로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셨는데, 그 복음이 바로 가나안, 저주받은 가나안 땅을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을 세우시고 구원의 모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에 동참하는 종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셈과 함과 야벳의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에 다시 재현이 되고, 우리는 매일같이 자신의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성경 배우고 배운 것만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만 배우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람은 스스로 고립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만큼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